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또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멈추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주 하나님 독생자의 예수, 둘 다 취코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죄 사하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하는 일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다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하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하는 일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다시 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체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내사 어둠의 창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나도 그 대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니.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크신 전혀 없네.
순간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살리라 뭘 고마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며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응원할 물건 난 없어도 날마다 주여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하나간 마귀 영하게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예배상 그 어영신 교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고도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동문 8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불쾌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복된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다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저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은 감격할 뿐이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가까이서 느끼는 곳이 주님의 몸인 교회일진데 오늘 저희들이 어디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겠사오리까.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은 심령마다 더욱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환난이 찾아오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환난도 돌아보면 유익인 것을 알지만 또다시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 괴로운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환난에 익숙해질 수는 없지만 주님께 맡길 수 있사오니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영고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악한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무덥던 여름도 제 사명을 다하고 저 갈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있기에 실록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주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믿음에 힘을 더하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하여 주가 알아. 영배하라 내 영혼아, 영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하여 주경배하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선교 주일,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주일로 갔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는 항상 선교 주일로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선교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함께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하여 소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4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9월달, 다음 주부터 9월달인데요. 이제 9월 21일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감사 기념 예배를 갖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전부터 우리가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 5일 동안은 우리 특별 기도회를, 우리 교회를 위한, 또 우리 전도를 위한, 우리 부흥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교회를 위한 또 감사 창립 기념 우리 9월달 또 귀한 또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우리 윤지가 저기 피아노 저기 콩쿨 대회를 나갔는데 우리 앞에 나와서 한번 쳐보세요. 미리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갑자기 쳐보세요. 딱 해서 쳐보세요. 목사님이 잘 치면 봉투를 줄게요. 잘 안 치면은 카메라. 네, 딱 긴장을 해야 돼. 네, 치세요. 그냥 그만할 때 그렇게 치세요. 다시 한번 박수.
이게 무슨 곡인지 알아요? 모르잖아. 나도 몰라 지금. 나 웬만한 거 들으면 아는데 이게 누구 곡에 무슨 제목? 휴고 라인홀드 지킨 곡 3번. 휴고 라인홀드 지킨 곡 3번. 저도 작가를 모르는 사람인데 네, 슈고 라인 슈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몰라요? 아마 유럽 사람일 거예요. 휴고 라인홀드. 나 처음 들어보네. 큰 곡 3번. 여러분 이 정도 연주는요. 우리 마곡에 LG 아트홀 있거든요. 그런 데 가야 최소 여러분 그 입장료를 한 5만 원 정도는 내야 요즘 피아노 연주곡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어제 그 고향 특례시 그 콩쿠르를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3분? 1, 2분밖에 연주하다가 무슨 노래자랑처럼 땡 하면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우리 이제 한 5분 정도 들었는데 한 2분 정도 치다가 땡 치면 내려오는 거야.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죠? 예? 조금밖에 못했죠? 예. 그러니까 너무 아쉽잖아. 5분짜리를 연주했는데 1, 2분 하고 그냥 땡 하면 되겠냐 그랬어요. 내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끝까지 한번.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 연주 보면서 이거 잘 외웠다가 일본 가면은 그 피아노 많거든요. 거 가서 목사님처럼 연주하면은 사람들이 막 보러 와요. 아주 그냥 정신이 없네요 갑자기. 네. 우리 아이들 우리 먼저 초등부 찬양. 초등부. 초등부 먼저. 아주 오랜만에 우리 특송해 주는데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주 우리 여기 맨 끝에 컴퓨터 키세요. 우리 이어서 오늘 무슨 완전히 무슨 발표회 여름 오늘 무슨 여러분 저기 전도 대상자들 이런 날 좀 많이 있대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렷 경례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이미 다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무슨 발표해야 하는 날 같네요. 아주 은혜롭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충만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아이들 같이 좀 나오세요. 찬양할 분. 같이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양팔 들고 찬양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연습도 안 했는데 이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지혜자가 됩시다. 네,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 시작. 여기 앞에 이 마이크.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영적으로,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영적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성숙한 자다, 지혜로운 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을 지난주 거 복습을 해보면 1번 뭐라 그랬어요? 전체를 보지 못한다. 2번은 뭐예요? 쉽게 요동한다. 3번은 뿌리가 깊지 못한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만 보겠어요? 일부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막 흥분하고 화내고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막 그런다네. 쉽게 요동한다는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막 금방 기분 좋았다가 막 또 기분 나빴다가 조금 잘해주면 또 막 신났다가 또 조금 힘들면은 막 불평했다가 막 감정이 막 요동친다는 거예요. 또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뿌리가 깊지 못해. 그러니까 잘 흔들려. 바람 불면 흔들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휘청거리고 또 환경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 또 휘청거리고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뭐가 부족하다고요? 분별력이 부족.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뭐가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또 다섯 번째 뭐가 미숙하다고요? 말하는 것이 미숙하다. 영적 어린아이는요 이 말하는 것에 부족함이 실수가 많다. 또 여섯 번째 뭐가 부족합니까? 깨닫는 것이 부족하다. 말씀을 들어도 또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깨닫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어린아이 특징 일곱 번째 뭐가 미숙해요? 생각하는. 여러분 신중하지 못하고 막 쉽게 이끌리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우유부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짧아요. 깊이 생각하지 못해. 신중하지 못해. 막 금방 이끌렸다가 남의 말에 이끌리고 또 환경에 이끌리고 상황에 타협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미숙하다.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잘못된 오해. 지난 시간에 했던 요약입니다. 신앙생활의 경력.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다 성숙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지식 많이 공부했다고 그것이 다 성숙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경건의 모양이 성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모양이 여러분 겉모습에 속으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바리새인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그들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양에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또 어떠한 성취, 어떤 큰 일을 이뤘다고 해서 어떤 무슨 보여지는 어떤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숙한 지혜로운 신앙은 아니다는. 여러분 어떤 과업에 속지 마세요. 물론 큰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큰 성공을 이뤘다고 그것이 다 지혜로운 영적 성숙함은 아니다라는. 다섯 번째, 영적인 체험이 우리가 성숙한 것은 아니다. 물론 체험을 많이 할수록 성숙해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뭐 신비한 체험 많이 했다고 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아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 많이 했는데도 큰 일을 이뤘는데도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자가 되는 특징을 이제 지난 시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1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인가를 보는 기준이 뭐가 오면 알아요? 위기. 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고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뭐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막 자녀들이 막 죽고 막 자기 온몸에 막 종기가 나고 막 말할 수 없는 막 고난을 당하죠. 욥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회개했던 아주 동방의 의인이다 그랬어. 그런데 그 의로운 자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 마귀가 참소했어. 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막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야,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 여러분 그 부인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고난이 오니까 욥의 아내는 참 그 성경에 보면요. 부부가 둘 다 믿음이 좋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 좋았죠? 그 부인은 믿음 좋아요? 믿음 하나도 없어. 부인이 믿음 없어가지고 누구를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믿음이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욥은 믿음이 좋아. 근데 욥의 아내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죠. 그러나 고난이 오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근데 욥이 하나님 욕하고 죽나요? 안 죽어요. 욥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가 굉장히 길어. 40장까지 막 중간에 막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욥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욥을 금과 같이 단련하셨어. 욥이 이후에는 갑절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 욥은 부인은 어리석은 자였지만 그 욥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웃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태도를 갖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누구를 돌아봐요?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 이웃을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웃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한번 따라합시다. 덕을 끼치는 자가 되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이 덕을 세운다라는 거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라. 이웃을 세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무엇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때요? 자기가 막 은혜 받고 축복받은 것을 부족한 이웃들에게 막 공짜로 어떻게 해요? 막 나눠줘.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 때 이 교회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건강한 교회.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교회들을 이렇게 연구하게 되는데 교수님이 몇 가지 교회들을 소개해 주면서 미국의 리퀴드 철치라고 있어요. 리퀴드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이 리퀴드 철치, 물이라는 이름이 물교회야, 물. 여러분 신기하죠? 리퀴드 철치. 물교회. 이것이 이제 어떠한 새로 생기는 어떠한 그런 이제 새로운 교회의 유형인데 이 교회는 애초부터 우리는 남에게 나눠주는 교회다. 여러분 물은 특징이 뭐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때요? 여러분 물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 물은 평지에서도 막 움직이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때요? 내려오죠. 그래서 이 리퀴드 처치의 이 마인드는 처음부터 우리는 남에게 나눠주는 교회다. 이렇게 교회를 세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성도들이 많이 기부를 하고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교회들 보면 뭐 바자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익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자회가 아니라 성도들 안 쓰는 거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프리마켓이야. 공짜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유명해지겠어, 안 유명해지겠어요? 뭐 그걸로 소문을 공짜로 나눠주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심지어는요, 주유소,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주유소를 빌려가지고 주유소에다가 예를 들면 뭐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기름을 넣어놓고 사람들 마음대로 기름을 뭐예요? 마음대로 기름 넣어가게. 대단해 안 대단해? 막 기름도 막 퍼주고 뭐든지 그냥 공짜로 다 뭐 하는 거야? 나는 미국에 그런 교회가 있어. 야,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뭐 한다는 거예요? 퍼주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신 축복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욕심은 뭐예요? 내가 다 쓰지도 못하면서 쌓아두다가 어떻게 돼요? 다 버리게 돼. 버리게 돼. 여러분, 이웃의 필요에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래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을 배우라.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3번, 이제 2번은 지난주까지고 이제 3번이 이제 오늘부터예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3번 시작.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성숙한 지혜라는 건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뭐가 보여요? 마음이 보인다.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성품, 그것을 말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 이것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 우리는 다 뭐에 실수가 많대요? 말에 실수가 많아. 쓸데없는 말하고 안 해도 되는 말하고 남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하고 정죄하는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과연 말에 실수가 없이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성경은 언어를 잘 다스려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가 뭐 때문에 발생하냐? 우리의 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체크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의 뭐를 열어보라 그래요? 입을 열어보라. 입안을 검사해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체크할 때도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 속에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크기, 생각의 크기, 꿈의 크기, 나의 인물됨, 이 네 가지가 나.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잘 보면은 그 속에 여러분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 생각이 있어, 꿈이 있어요. 그리고 인물이 되는 성품.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에 주의를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의 언어를 잘 사용해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9절 오늘 주보에 나온 말씀이죠.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래요? 더러운 말. 응? 더러운 말. 이 더럽다는 건 영적으로 더럽다라는, 악한 말이라는, 더럽다는 건 영적인 의미예요. 마귀적이다라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더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 악한 말을 한다. 그런 말을 내 입 밖에 내지 말라. 무슨 말만 해라? 덕을
세우는 말. 덕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교회를, 이웃을 세우는 말.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말을 하라. 겸손한 말을 하라. 온유한 말을 하라. 또 무슨 말을 하래요?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를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 한번 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칩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싸움나요? 말 때문에 싸움. 막 이간질하고 막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선악과의 그 뜻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근데 왜 선악과라 그랬을까?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를 보면요,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판단이라는 것 있죠. 재판. 여러분, 아무나 재판할 수 있나요? 응? 판사가 되려면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시험 봐야 되잖아요. 뭐 사법연수원 들어가도 1등이야 판사, 그 다음 검사, 변호사 이렇게 가잖아요. 판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재판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그 사법연수원에서 수석해야지 헌법재판소 된다는 거예요. 그 헌법재판소 하는 사람 다 수석이야, 수석. 공부 제일 잘해, 시험 제일 잘 봐야지 헌법재판관 되는 거예요. 재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함부로 남을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남 판단하지 말고 네 자신을 판단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은 남을 판단하는 걸 많이 하죠. 하나님이 판단하게 내버려두라. 다른 말로 하면 남 정죄하지 말라. 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성숙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말하라.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는 말이 많아질까요? 말이 좀 없어질까요? 네?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 의사들 있죠. 여러분, 돌팔이 의사들 특징은 물어보면 지가 다 안다 그래. 그 돌팔이야.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의사들은요, 이렇게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잘 모른다 그래. 왜냐? 자기는 뭐 내가 신경외과다 그러면 나는 신경외과만 알지 다른 거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지 다른 쪽은 다른 전문의한테 물어보세요. 이래요. 겸손한 사람. 근데 자기가 전공도 아는데 뭐 다 안다 그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대가들은요 별로 말이 없어. 조용해. 왜? 확실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왜? 말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허튼 소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 소리 저 소리 해야 하네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고 하면서 막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그 사람의 경건은 뭐하다는 거예요? 헛것이다. 경건한 자의 특징은 신중하게 말한다. 한번 따라서 신중하게 기도하고 말합시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아무 말이나 막 해버려. 이 소리 저 소리 헛소리 막. 말이 중요하다.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4번 시작.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화해한다는, 화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싸움을 좋아해요.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논쟁하려고 그래요. 작은 일 가지고도 막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싸우는 걸 보면 왜 애들처럼 싸우냐 그러죠. 다투는 원인이 뭘까요? 싸우는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이기심, 질투, 교만, 욕심. 질투심, 이기심, 교만함, 욕심. 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육신을 쫓는 마음이에요.
육신을 쫓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평한 게 아니라 자꾸 뭐가 나는 거예요? 분쟁이 나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뭐가 있어요? 독한 시기.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툼이 있고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정욕이 뭐예요? 욕심. 너희 여러분 애들이 왜 싸워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막 전쟁을 하죠. 왜 전쟁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막 큰 소리 치고 싸우는 거 보세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싸우게 돼 있어. 애들이 막 싸워. 왜 싸워? 욕심 때문에. 어른들도 싸워. 욕심 때문에. 정욕으로부터 난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양보합시다. 손해봅시다.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면 뭐 할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럼 제가 많은 목회자들 모임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모임, 이 모임, 저 모임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지금까지 거의 싸운 적이 없어. 왜 제가 싸운 적이 없을까요? 네? 제가 철칙이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는 나는 무조건 양보한다. 무조건 뒤로 빠진다.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섬긴다.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뭐 누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 하시라 그래. 뭐 기도하라고 하시라. 대접할 때는 대접은 내가 하겠다고. 양보하는 거야, 양보. 물론 목회자들도 얼마나 서로 또 그런 막노릇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양보하는 거야. 찬양이도 누가 할까? 하시라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웬만하면 시키지 말라고. 알아, 다 하시라고. 저는 지금까지 항상 양보했어요. 여러분 양보하면 뭐 할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 근데 막 서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싸움이 나죠.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일이나 뭐 사업이나 뭐 하면 돼요? 양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보문고 저도 그 옛날에 궁금했거든요. 야, 요즘에 서점이 되냐? 적자요, 적자. 100억 이상.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1년에 100억씩 막 적자 보는 기업을 갖고 있어야 돼요? 팔아버려야 돼요? 매각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각 안 시켜. 보험회사로 돈 번 거 서점으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그 유재석 제가 무슨 그 기사를 봤는데 예를 들어 100억을 번다고 치면은 그 세금을 절세하고 줄이면요 한 24억으로 낸대요. 근데 이거 너무 절세하려다가 잘못하다가 조금이라도 떼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또 뉴스 나오고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 17억을 더 얹어서 44억을 낸다는 거야. 예를 들면 1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들보다 17억을 세금을 그냥 뭐 한다는 거야? 더 낸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골치 아픈 일 생겨가지고 뭐 예를 들면 11조라고 말하면 11조 이거 정확하게 하려면 굉장히 이거 까다롭잖아. 가끔 뭐 이렇게 보너스가 올 수도 있고 뭐 돈이 늘어날 수입이 늘어날. 그런데 11조가 이렇게 안 막 그러면 아예 그냥 10에 2, 3조를 확 내버리면은 11조는 확실하게 떼먹을 일이 없죠. 더 해버리니까. 근데 정확하게 11조 낸다고 했는데 어떨 때 보면은 막 얼마가 모자르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 아예 그냥 더 내버리는 거예요. 10에 2, 3조를 내버리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더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화해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특징 5번째 시작.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여기서 인내로 이게 중요해요. 인내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해요? 인내.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 하지를 못해요? 참을성이 없어. 참지를.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이런 책이 있어. 아이들을 10명을 모아놓고 5명 해놓고요. 5명한테는 마시멜로 10명을 모아놓고 마시멜로를 주면서 니네가 10분을 기다리면 마시멜로 하나 더 줄게 한 거야. 그러면 한 개를 마시멜로를 줬는데 애들이 마시멜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런 초코파이 같은 거. 근데 몇 분을 기다려야 돼 애들한테? 10분. 애들한테 10분이 짧을까요? 길을까요? 길어. 애들 모아놓고 다 앞에다가 마시멜로를 주고 이 마시멜로를 안 먹고 몇 분을 기다리면 10분을 기다리면 한 개 더 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10분을 못 기다리고 그냥 그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 어떻게 해요? 먹어버려. 근데 어떤 애는 하나를 더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10분을 기다려. 그럼 2개가 됐죠? 그 2개를 받았으면 2개를 받은 거를 가지고 또 뭐를 기다리면 10분을 기다리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를 받았는데 또 10분을 기다리면 8개가 되고 8개에서 또 10분을 기다리면 16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32개 막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2배로 줄게. 2배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심리학자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 10분을 기다린 아이와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먹어버린 아이를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5년 뒤 10년 뒤 아이들을 보니까 그 마시멜로를 눈앞에서 10분을 기다린 아이들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눈에 보이는 마시멜로를 금방 먹어버린 애들은 뭐예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마시멜로 이야기예요. 어릴 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한 사람과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 그냥 참을성이 없는 아이들하고는 성공과 실패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세요. 미숙한 어린아이의 특징은 참지 못해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인내와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하게 돼요. 여러분 영성이 깊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 기도와 말씀이 온전한 성품을 인내로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이 위대한 건 뭐예요? 그 고난을 참고 뭐 했어요? 인내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성과 인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길이 뭐 하라고요? 참으라. 농부는 씨 뿌리고 열매를 바라고 비와 늦은 비를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 따라합시다. 기다립시다. 참읍시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 하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또 뭐 하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도 설교할 때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광림교회 있을 때 흑인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사무엘 제임스라고 목사님을 알게 되는데 너무 이제 저한테 잘해주시고 딱 여러 가지 친구가 되셔서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을 때요. 대학생 때. 근데요, 와, 신림역에서 이제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에서 같이 찬양하려고 좀 제가 저희 좀 집에 부르는데요. 여기 목사님은 이제 집이 이태원이에요. 이태원에서 신림동까지 이제 오는데 신림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전철역 앞에서. 만나기로 예를 들면 한 2시에 약속을 잡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막 전화해서 어디냐고 그러는데 핸드폰이 없는데 신림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뭐 3시에 만나기로 했다. 2시에 만나기로 했다.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외국 목사님인데 말이에요. 아이고 30분이 기다려도 안 나타나.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되죠. 집 전화번호밖에 모르니까 서로. 이런 핸드폰이 없는 시대였어. 그래가지고요. 와 기다리는데요. 1시간이 기다려도 안 나타나. 그 기다려야 돼.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 그러다 오면 어떻게 외국인인데. 결례를 행하면 안 되잖아. 와, 내가요, 전철역에서 사람 기다리는데 내가 외국인이 아니 외국인이니까 주여 이거를 기다려.
아직도 생각나요.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기다렸어.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어. Hello, Mr. Jin.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막 이러는데 내가 거기다가 왜 늦게 왔냐고 따져 못 따져? 못 따져. 일단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막, 응? 막 얼굴이 막 어린아이처럼 헬로 막 허그하고 막 왜 늦게 왔냐 물어볼 수가 없어. 헬로 나도 막 응? 와 내가 그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 데려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할 거 다 했어. 제가 그분이 이제 전에 상동교회 있을 때 이태원에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저보고 이제 와서 좀 이제 특송이나 좀 반주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끝나면 3시인데 거기 흑인 목사님 교회가 성도들 한 40-50명 모이는데 5시 예배야. 그러니까 뭐 주일날 3, 4시면 교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태원에 가가지고 5시 그 예배를 드려요. 근데 흑인 예배는요 주보감을 5시 시작하잖아요. 예배가 언제 끝나냐? 저녁 8시에 끝나. 몇 시간? 3시간. 찬양 1시간 하고요. 설교 1시간 듣고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8시야. 7시 반인가 끝나. 그러면은 각자 이제 음식을 싸워가지고 음식 싸운 거 이렇게 다 먹는 거야. 우리 찬양할 때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흑인 교회는 악보가 없고 그냥 찬양하면 알아서 반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반주를 못해. 근데 저는 다 해. 예배 2시간 반 드려요. 제가 가서 막 특송도 하고 반주하고 막 그랬어. 이 흑인분들은요, 뭐 예배 뭐 우리는 1시간 넘어가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3시간 예배 드려요. 근데 막 신났어. 막 흑인 목사님 막 설교하실 때요, 하얀색 양복에 하얀색 구두.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은요, 막 금색, 은색, 막 옷이 너무너무 화려해. 흑인 교회들은 왜 그렇게 옷이 화려하냐? 그 흑인 문화가 예배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내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어떤 옷 입어야 돼요? 제일 비싼 거. 제일 화려한 거.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청바지 티 입고 다녀도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뭐예요? 아주 그냥 최고 그냥 좋은 옷으로 그냥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막 놀랄 정도. 야, 제가 여러분 제가 안 참았으면 어떻게 됐겠어? 안 참았으면 어떻게 됐겠어? 여러분 참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1절 야고보서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복되다고 한대요? 누구를 복되다고 한대요?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를 들었죠. 욥의 결말이 뭐예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 속에 깊은 지혜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 크게 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인내한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자만이 지혜로울 수, 인내하는 자만이 경지에 이를 수 있고, 인내하는 자만이 깊은 성숙을 가질 수 있고, 기도도 맞죠. 여러분 기도가요 그냥 잠깐 기도했다고 뭔 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길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원래는 방탕한 자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평생을 기도했어요. 나중에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성자가 된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인내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켰다라는. 마지막으로 이제 인내 그 성숙함의 비결을 보고 마칠 텐데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하라고요? 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행한다. 행동으로 옮기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영적인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1번 시작. 먼저 배워야 합니다. 2번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3번 들어야 합니다. 4번 행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배움과 훈련을 통해 따라합시다. 배움과 훈련을 통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우려면요,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리석은 자가 돼. 배워야 되고요. 그 배웠다고 돼요? 훈련은 뭐예요? 실천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해야 돼. 그래야 지혜로워하죠.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보고 듣고 배우고 받은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교훈을 받고 보고 듣고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우고 본 바를 뭐 하는 거예요? 행해라.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숙한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문제는 어리석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말에 실수가 많고 쉽게 요동치고 감정적이 되고 아무 때나 화내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성품이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자랄수록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적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53장 우리 박수 치면서 좀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알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되게 하시고 인내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숙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우고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사람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온유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오래 참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 지혜로운 자 거룩한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겸손히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강건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화평한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 온전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조와 감사예물 전도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소원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안의 건강과 또 사업장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1조가 늘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